축복합니다. 바깥에 또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렸던 단비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거의 교회를 안 다녀도 보통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줘라,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떡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작은 것을 바치면 이렇게 수많은 수백 배 수만 배 튀겨 주신다로 아십니까? 아멘. 처음부터 이러시면 아니래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굶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실 거다, 이렇게 또 많이 말들을 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는 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로마를 깨뜨리고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큰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기적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배부름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주님의 백성도 굶어 죽는 자는 없었더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됩니다. 저주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해서 만사현통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그런 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가끔 일어나는 것, 그런 거는 절에서도 일어나요. 부당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그거나 하나님이나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담아 있었어요. 무섭게 생겼죠, 제가? 비웃으시는군요. 원래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더 잔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탈퇴 선언을 딱 합니다. 난 이 조직 깡패 양아치 생활을 더 이상 안 할 거야. 내 두목, 너는 이제 내 두목이 아니야. 난 나올겠어. 딱 그러면 그 조직이 그래? 야, 넌 정말 좋겠다. 착하게 살기로 했구나. 그래,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해요. 아니면 그때부터 사건은 시작돼요.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조직폭력배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그렇잖아요. 가만둘 리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버무려져서 비빔냉면이 돼서 살아가다가 문득 내가 어떤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 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 회개거든요. 내가 그 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서 나 여기 안 할래. 난 저 하늘나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믿을 거야로 돌이키는 거예요. 탈퇴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어요? 안녕히 가서 야 너 정말 좋겠다 복 많이 받아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되겠어요? 뭔가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편에서 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잘 된다. 넘버 3에서 넘버 2로 올라간다. 깡패에서. 그럼 뭐예요? 내가 거기를 지금 탈퇴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몽땅 넘버 2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잔혹하게 몰아치기 시작할 겁니다. 서서히 점점 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는 건 그는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섣불리 조직에서 탈퇴할게 했다가 양샤닥이 맞고 아니에요 다시 다닐게요 이러나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꼭 이 이야기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회개해서 하늘의 소망 그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왕따를 시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계속 올무를 놓고 빠지게 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유 없이 잘 되던 회사도 망해. 버스를 같이 타고 가서 한번 콱 사고가 났는데 나만 크게 다쳐. 학교를 갔더니 나만 왕따가 돼. 물론 지가 잘못해서 되는 거 말고요. 지가 잘못해서 되는 건 그건 그냥 지 잘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심각한 겁니다. 복음은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너무너무 격앙이 돼서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한 100데시벨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앉기는 앉았는데 다시 나가기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지. 저는 비록 서운할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이런 의자, 침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부터 길을 확 죽이고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요즘 팩트 체크 유명이잖아요. 그죠?
가짜 뉴스 말고 팩트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참 복이 임하며 여러분 안에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겨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병이교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로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왜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아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며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려면 공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실체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와!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구나가 아니라 무리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더라 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팩트가 딱 선포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야, 저희가 진짜구나, 저희가 정말 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제가 뭐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건 가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팩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주님이 왜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지, 물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나 잠깐 유추를 해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앞에 12 제자를 각 마을에 파송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는 이런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능력과 그런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헤로데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런데 헤롯이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왕이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과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헤롯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비하고 초인간적인 능력이 결국 헤롯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제자들이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설교 말씀을 다 적었어요. 화요일날 여기 와서 본문 뼈를 다 정리를 하고 디테일하게 적었는데 금요일날 다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 썼어요. 성령님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너 그거 아니야. 메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막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큰딸이 그 다음날 토요일에 냈는데 아빠 다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썼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썼지? 뭐 받아 적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소문을 볼 때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소문이 뭐였을까? 와, 하나님 나라를 전해. 와,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이거예요? 아니면 병이 고치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부치병자가 살아나네.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이었었다는. 그러니까 이 나온 지금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는 생명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더 해결되는 것, 그런 기적을 우리는 더 원합니다. 안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제자들은 아마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자신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놀랬을까요? 놀랬지. 예수님이 아무리 권위와 능력을 줬지만 가서 딱 기도를 했더니 퍽 났어. 그러면 어떨까? 얼마나 놀래.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참고로 바울이 어떤 섬에 이제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갔을 때 이게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하다가 독사한테 물립니다. 근데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안 죽어. 계속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안 죽는 바울을 뭘로 해요?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초대를,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면 분명히 제자들을 뭘로 봤을까요? 하나님같이, 메시아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유추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보단 이거가 더 머리 갖다 대. 저래도 그러죠. 났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지.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이런 거를 초점으로 볼 때, 그때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주님은 약간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좀 서둘러서 마치는 그런 뉘앙스를 보게 돼요. 한번 봅시다. 이거 시작. 여기서 여쭈다라는 것은 이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해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다른 병행 구절,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보고서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거를 잠깐 쉬어 그러고 끝내버려요. 하시니 그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음식 먹을 겨름도 없어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또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시키신 건 언제고 좀 보고하면 그렇지 봤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예수야 봤지 잘 믿어 넌 또 어떤 일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우리 전도 갔다 오면 전도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훈련을 받으면 그럼 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현상 그건 다 없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팩트 딱 한마디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교회에 정말 복음의 팩트가 떨어지면
10,000명 모이면 1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래요. 나를 찾느니 거의 없더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그 팩트, 사실을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그 생명 보고 정말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현상에 이끌리기가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흥분된 보고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고 서둘러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부패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해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쳤더니 그게 자기한테는 죄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버지라는 얘기 했다고 해서 신격 모독, 죄로 죽은 거예요. 세상에 기도했다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세상에서 볼 때는 재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좀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생태적인 본능이에요. 그걸 받게 되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운명적이에요. 운명적. 흙과 백이 합치지 못하고 어둠과 빛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태생적 운명.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난 그럼 다시금 어둠으로 갈래, 요것도 안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붙드시면 끝까지 가는 거 맞죠?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놓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소나기에서 누가 우리를 빼낼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도 빼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오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전하시는 그 복음, 즉 안식이란 너희를 이렇게 얽매인, 그 병으로부터 얽매인, 고통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치 시청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팩트가 아닌 그런 현상에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뒤에서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이나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뭐라 그래요? 저 분명히 저거 사탄을 힘을 얻어서 하는 거야 저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전 분명히 저거는 마귀 능력이야.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없고 능력을 행해야 그나마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우리한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생명, 구원 이런 거하고 우리는 관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인 오병이어 사건을 봅니다. 불행하게도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라는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모이던 남자만 5,000명, 그러므로 추산컨대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대충 2만 명 정도 추산되는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떡은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그런 떡, 인절미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식, 즉 우리로 말하면 밥 이런 거. 결국 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아이의 저녁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식사니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가림되지 않습니까? 적은 양이에요. 그러나 너무 그 양에 우리는 집중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트릭이에요. 항상 성경은 이런 트릭을 안 해둬요. 왜? 원수가 이걸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척이 복음이다 그래. 이 양면에 양쪽에 날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작은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다는 식의 해석은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정말 목금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적인 근거를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알겠어. 예수님 능력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이라 하는 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능력만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들의 실체가, 그런 무능력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잠시 보았던 바와 같이 제자들은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온 동네 소문 난리가 났던 그런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이 갑자기 멍해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멍해져요. 다 까먹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결국 우리 안에 내 믿음은 있다 없다? 내 믿음은 없다는 거야. 왜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느냐? 뭐 믿음이 능력이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너희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능력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으로 못해요. 아무리 여기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제자를 파송하시며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그 권위와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우리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뭘 봐요? 내 믿음을 봐요. 그래서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오늘 제자들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준 권위와 능력을 전도 여행을 마치며 그것까지 같이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며 그들에게 육적 배부름이 결코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같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나오죠. 그때 빌립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빌립은 그 지방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지방에 어디서 떡 사와야 될 것도 이미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 이렇게 믿음으로가 아닌 현실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빌립은 무리와 제자들의 대표로 이제 주님의 시험을 받았고, 빌립은 7절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험에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광야에 40일간 줄이고 가셨을 때 이게 돌들로 떡을 대라 하라 할 때 사단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시험을 이겨버리잖아요. 그 이긴 시험을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 예수 이름 적힌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넌 시험 이겼구나. 전 아닌데요. 아니야, 예수가 이겼으니까 네 거야. 이렇게 덧입혀줘. 그러므로 빌립은 무리의 이렇게 대표로 탈락한 자가 돼.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공관복음에서는 너희가 주라 그랬죠, 아까. 근데 달리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볼까요? 뭐랍니까? 이르시되, 5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라고 했지만 그럼 난 빠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같이 해준다는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난 못해요. 여러분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왜 자꾸만 내 능력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엉키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늘 난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할 때 공관복음에서의 너희가가 아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떡을 어떻게 먹일까를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디서 가져올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떡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준비되어 있다. 가지고만 오면 돼. 근데 어디서 가지고 올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늘에서 갖고 올까, 땅에서 갖고 올까, 이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하늘의 떡, 땅의 떡, 이 얘기예요. 빌립에게 시험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 복음을 다 뭐에다 적용하고 있었다? 땅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이 오병이요. 그래서 다 하니까 뭐 그냥 아유 그냥 까이꺼 뭐 여러분 아니 어려워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더니 복음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황당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야? 신학자들과 무슨 이념과 철학 이런 것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이거 복음이 어려워요. 특히 성경 잘 안 읽으면 지금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리와 제자들은 계속 땅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서가 아닌 그 떡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그때 제자들은 거기 가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 땅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나 채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우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난 내가 노력하니까 다 채워졌어. 이제 더 이상 뭐 원하는 게 없어. 기도 없어. 끝. 있어요?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계속 갈급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해요.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벌으면 벌을수록 더 갈급합니다. 왜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뉴스에서 그렇게 다 거기 가 계세요? 다. 좀 편안하게 계셔야지. 그걸 알면서도 오로지 우리는 땅만 알기 때문에 또다시 땅에서 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땅의 결핍을 하늘이 채워주는 모습, 땅의 부족을 하늘이 채워주는 모습. 이 체험이 바로 떡을 먹고 남아 12광주리에 담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체험의 의미는 딱 맞는 게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미는, 체험은 뭐예요? 부어 넘치는 걸 체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는 어쩌면, 너는 한 페트병 하나짜리 딱 뚜껑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 그 사랑의 양만큼 내 잔이 간장종쟁이든 아니면 뭐 냉면 사발이든 그냥 다 부세요. 끝까지. 넌 조그만 거 갖고 왔구나 하니까 아이고 됐다, 아이고 넘칠 뻔했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다 부셔요. 부어 넘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과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가장 약한 놈, 가장 작은 놈, 가장 형편없는 놈들로 고르세요. 좀 힘센 놈 좀 고르지.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확장 차버리게. 근데 제일 비리비리한 문열이라고 아세요? 돼지 새끼 중에 제일 조그만 놈. 그게 문열이거든. 농사 지어보시면 아죠. 그렇게 문열이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 땅에서 어떤 하늘 백성도 그들은 그 복을 거머쥘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눌리고 매이고 고난받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강한 놈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 주먹, 내 돈, 내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뭐 밥 벌어줘? 자, 하나님이 버린 자는 이 땅에 속한 자이므로 여기서 강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강해. 짖는 데니까. 우리가 못 짖는 건 남의 집이야.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팩트가 들어갑니다. 5분 남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은, 그것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원래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 유해 뭐래요? 나를 먹어라 그래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놈이 뭐야, 무슨 우리 보고 흡혈이야 뭐야.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바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준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다시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서 어디로 이어져?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져서 이 세 번의 표적, 이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하나의 표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기적으로 그 시대 세 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첫째, 만나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뭐냐?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 그때 만나가 내려요.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 역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역시 언제 해요? 유월절 만찬이었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래요? 유월절, 자기의 저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됐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죽어야 될 장자들, 그런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것,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렇게 죽어야 될 유대인들이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념하게 하신 거거든요. 즉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또 좀 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빌리의 백에 뭐라 그래요? 시험하셨죠. 출애굽기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서 뜯어서 줬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또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래요? 축복하시다. 그림이 똑같은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떡을 떼주잖아요. 이 떡을 이 몸이다 그러죠. 축복하시고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떡으로 인하여 자기 몸이 뜯어지는 것, 즉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오병이어와 마지막 만찬의 떡을 떼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죽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 표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또한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을 마태와 마가는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언제?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더라. 그렇죠? 이 빈들이라는 헬라어가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빈들에서 또 만나를 먹잖아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유대인들이 빈들인 광야에서 떡을 받아 먹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숫자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대 문화라고 얘기했죠. 특히 오늘 오병이어 또 5,000명, 이 50명씩 앉아라. 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 5는 뭐예요? 모세 오경. 이걸 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떡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유력합니다. 광야에서 50명씩 무리를 짓게 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 데려갈 때 그 모세 장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야야 니 혼자 다 하지 말고 50명 100명씩 모아서 거기 복부장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바로 그 모습이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래요. 칠병이어. 떡 7개와 2마리 생선. 그래가지고 4,000명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7광주리가 남아요.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7이 그건 아니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4,000명이라는 4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늘 4를 네 방위를 동서남북. 그래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방 땅으로 펼쳐나가는 복음의 선포.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을 각자가 받으면서 다 제각각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고 자기의 소원을 그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육적 배부름을 통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내 소원 들어주세요 달려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피하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얼마나 잘 봤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리더라. 그렇게 무리를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26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네 소원 들어주니까 나 찾는 건데 그건 난 아니야. 여러분 어려우세요? 제가 여러분 어려울까봐 지금 다 찾아서 내용은 별거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가고 있어요. 5분만 좀 더 주세요. 할렐루야. 즉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소원만 원하는구나.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교회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상황 보지 마세요. 왜 상황 봅니까? 상황 보면 당연히 난 약자인데 당하는 놈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 너무 억울해. 그게 벌어지는 게 맞다니까. 그때부터 나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구나. 성경이 얘기해요. 그것도 찾아드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해주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 이 애굽,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자기 천국이 다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그 천국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옥은 영화나 또는 불교에서 나타난 그런 도깨비 무서운 용광로에서 고통받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 거긴 안 갈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영원한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나오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므로 두 군데 모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 평강의 성령님으로, 지옥은 불의 성령님으로. 그러므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 천국은 하나님 천국 아니에요. 내 천국이지. 거기 가면 실망합니다. 바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계신 거예요. 아멘. 아니 이런 천국 뭘 이게 뭐 이따위야. 여러분 여기서 빼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사람으로, 예수를 능력자로, 또 내 죄를 대속하신 분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 다 맞지만 핵심은 그분 안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통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읽어서 시작.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거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은 거야. 무슨 얘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곧 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잘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 꽝친 거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나라 봤다. 예수를 사람으로 본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본 거고, 예수를 정말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자로 본다면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 저기 있네 이렇게 된다. 제발 아멘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견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몸을 들어, 마음을 들어,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계속 땅만 보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너는 얘기해, 나는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